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원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 소망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방해 악한 원수 마귀들 예수님을 결박을 받을지어다. 오늘 또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19년도 이 해는 정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문 말씀 속에 모든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 지금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전체를 보니까 1장 1절에서 50장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는 범죄하였고 거듭된 죄악으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노아 가족은 방주를 만들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이렇게 비를 통해서 바다가 산 꼭대까지 물로 차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그 모든 것 다 죽고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동물들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살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본문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이 주제가 화평.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화평하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도. 근데 오늘 이 성경에도 지금 그런 관계예요.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본다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조카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이잖아요. 조카. 너와 나 다툼이 있어서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롯의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 너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떨어져 살자.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세 가지가 나와요. 너와 나는 첫째는 혈육이다. 8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 혈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이방인도 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믿는 자가 사는데 믿지 않는 자도 옆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요. 조카한테. 9절에 뭐 이렇게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않아. 온 땅이 넓은 땅이 있는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집안에서도, 한 가족끼리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형제, 부자지간에도, 형제들끼리도.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다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야곱이 또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형과 화평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여기 보니까 창세기 32장을 펴보니까 야곱이 왜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근데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도주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는데 두려워해요. 야곱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면서 야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야곱이 에서가 와서 400명의 저기를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형이 와서 한다니까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요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뭐래요?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 팥주가 한 거를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형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까? 근데 그 녹이는 방법이, 화해하는 방법이요,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이 하나님 축복 엄청 많이 받아서 그 축복받은 것을 갖다가 선물로 보내요. 먼저 에서에게. 그 보내는 장면이 이 밑에 있어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선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이렇게 자꾸 먼저 만나기는 거꾸로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거꾸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20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형제간에 이웃간에 어떤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주위에 오히려 예수 믿어도 단절이 되고 가족끼리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화목해야 되는 거,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야곱이 에서의 복을 뺏었는데 야곱이 다시 형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막 보내고 먼저 가서 막 내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아니라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하고 화해를 하는데요. 형하고 야곱이 에서와 그 형제 간에 화해를 하는데 그 화해의 장면이요. 여기 4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형에게 먼저 선물을 막 보냈어요. 보내니까 에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동생을 만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많은 세월 동안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척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는 서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소통이 단절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해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서로 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그 야곱의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그럽니다. 요셉도 이렇게 옥살이를 통해서 화평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화평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도 요셉이 꿈을 꾸므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하고 또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방인도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같이 주위에 다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방인도 빛보다 어둠을, 그래서 주위에 보면요 빛을 좋아하잖아요. 밤에 움직여요. 또 하늘보다 땅을 더 사랑하고, 골로새 3장 5절에 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로마서 8장 24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잖아요. 이렇게 다른 점이 많아요. 또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좋아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영적인 세계를, 저희는 영적인 무궁한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것, 즐기는 것, 육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보다는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한다.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모든 공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는 걸 더 좋아하고,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순종보다는 부순종을 더 좋아하고, 믿음보다는 표적을,
이렇게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요, 너무나 우리하고 다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그 배려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믿는 자가 먼저. 잠언서 17장 28절에 보니까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나의 입을 이렇게 가볍게 돌려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성인이라도 여겨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6절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분쟁을 잘 일으켜요. 분쟁보다는 또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자질을 또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거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 이간질을 시켜요. 저희 조카가요, 이렇게 감리교회 나가는데 새벽이면 이렇게 차량을 운전한대요. 차량을 새벽에 운전해 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목사님이 직접 운전해야 되는데 그 시골에서 새벽에 차량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고 농사 짓고 이런데도 그거를 같은 교인끼리 또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매를 맞지 말고,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하고, 제가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소망기도를 왔잖아요. 주님, 이 소망기도를 축복해 주세요. 이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정성호 목사님 만났잖아요. 정성호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정성호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주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어느 가게를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 가게에 가서 이 가게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 가게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간판 어디 가면 그것을 향해서 축복을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네? 이 자녀를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을 말하는데 그 8가지 복이 뭔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5장. 우리 마태복음이 이 8가지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서 읽으십시다. 복이 있는 사람,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 불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8가지 복을 말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것 같이 나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 또 오늘 주제처럼 화평을 만나는 사람들 같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 그게 박해와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1절 12절에 상급, 박해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막 그렇지 않아요? 욕도 먹고요. 근데 이게 상급으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고 말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신앙의 본질이 3가지가 있는데요. 신앙의 본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영생을 믿는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영생을 믿는 신앙. 신앙의 본질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영생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돼야지 이 땅에서 막 그런 귀신만 쫓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저는 이 찬양을요, 제가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무용도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해도. 근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이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박해도 올 수 있지만은 그 주님이 보실 때 그 상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자 소리를 들어야 하지 절대 교인들과 싸워서도 안 되고요. 목사님들은 이중성을 버려야 한다고 시편 37편 37절에 나와요.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시고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의 미래는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니까 질서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야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 로마서 5장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감정 분노를 조절한 능력을 주옵소서. 감정 분노 내고 혈기 내고 이런 거는요 정말로 안 돼요. 이렇게 혈기 부리고 열받았다고 분노하고, 하나님이요 보자 즉시 일어나가지고 막 절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혈기와 이런 것들을 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더라고요.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어려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까요? 12절에서 36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각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게 이렇게 돼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각 지체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각 지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7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4,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가지 각자에게 은사가 다르고 다 대능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몸을 빌려 하나님께서 지체를 서로 돌아보게 하셨어요. 22, 26절에 서로 돌아보 22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지체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살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오늘 주제 제목처럼 화평케 하고 화평을 만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2019년도에 이렇게 소중한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런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다라는 그 책이에요. 너무나 좋아서 제가 2주를 봤는데 또 2주를 연장해서 봤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찬양과 말씀으로도 기도로. 오늘 말씀처럼 살지 못한다면 주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올 이해는 우리가 다 제가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가족하고도 그렇게 잘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다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지체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점심 때 접시에다가 예쁘게 반찬 하나 예쁘게 놓는 그런 게 있어요. 예쁘게 어떻게 반찬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좀 어느 거 하나라도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